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임박한 진노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라고 하시면서 오실 주님을 준비해야 된다. 죄 사함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역 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역사,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한 이 일들 가운데 백성들의 반응이죠.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렸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는 주님 오심을 바라고 기다렸죠. 그런데 그 중에는 잘못된 바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했다는 거죠. 야, 세례 요한, 저분이 저렇게 은사를 베푸고 그리고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고 그리고 저렇게 말씀을 잘 전하는 거 보니까 저분이 메시아 아닌가? 우리가 기다려야 될 오실 분을 그 주님을 기다리는데 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분이 아닐까 판단의 착오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항상 맞는 말이다. 내 판단이 옳다라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온전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옳은 것이다라고 판단하면 그건 굉장한 위험한 것이고요. 교만한 것입니다. 15절 이 한 구절에서도 우리의 약함을 스스로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 보시기에 정직하신 것인가? 그게 과연 맞는 것인가? 여러분 겸손히 주님 앞에 구하여야 되고요. 신년 기도 제목들을 제가 쭉 읽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기도도 있더라고요. 하나님 내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을 다 지배해 달라고. 그러니까 기도 제목은 그런 거예요. 내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 살면서 내 생각이 너무 앞서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보다 앞서면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결정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는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인생도 주님 안에 기도하고 주님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내 마음은 지금 이런데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늘 묻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말씀에 그러나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요한의 반응을 보십시오.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세례 요한이 정말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때로는 교만이 생길 때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 박수를 칩니다. 과연 세례 요한이 정말 메시아가 아닐 정도로 메시아가 혹 맞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많은 사람의 박수에 현혹되어서도 안 됩니다. 아, 우리 회장님이 역시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소리가 우리를 판단을 흐려서는 되지 않습니다. 변화산에서 기도할 때 베드로가 그랬죠. 아,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에 초막을 3개를 짓고 하나는 누구를 여기서 평생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네 말이 맞지 않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하는 모든 소리에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영적 분별력을 더해 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도 있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 소리에 현혹되지 말게 해주세요. 저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내가 낙심하지도 말게 하시고 또 교만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당신의 사역은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주의 오실 길을 닦아내는 게 사역이에요. 나는 무대 뒤에서 여기까지 그리고 나는 여기까지라고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겸손히 뒤로 물러날 줄 아는 사람이죠.
세례요한이 분명히 아는 이유는 그겁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진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담임 목사가 교회에서 우리 홍은절교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세례를 베풀고 안수도 하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마른 막대기와 같이 그저 저는 통로가 되고 저는 쓰임 받을 종입니다. 그러나 저를 통해서, 저희 입술을 통해서, 저희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재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고 알 수 없는 비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주께서, 성령께서 친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임재하심으로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말씀에 또한 주님이 오셔서 해야 될 것은 구별하는 겁니다. 심판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대로 손에 키를 들고,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다 키가 뭔지 아시죠? 열쇠 아닌 거 아시죠? 다 시골에서 사셨지 않습니까? 키를 들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것입니다.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처럼 구원받을 자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고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사역이 이겁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은 심판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마지막 날에 우리를 구별해 놓고 있습니다. 너는 알곡, 너는 쭉정이, 너는 양, 너는 염소. 그렇게 구별해내는 것이죠. 여기에는 또한 은혜가 있습니다. 교훈이 있습니다. 구별해내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판단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 아니에요. 너는 알곡이야, 너는 쭉정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정도, 제가 시작할 때 우리의 생각이 다 옳은 것이 아니라고 했던 것처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결정과 내 심판은 다 어리석은 것이 돼요. 그러나 그럼 어떡하란 말이에요, 목사님?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in Christ, 주님 안에 거하면서 내 안에 좌정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주님이 이 일을 결정하시고 이 걸음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보다 앞서면 안 돼요.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을 장악하는 거예요. 교만으로, 그리고 어떤 복수심으로, 아니면 혈기로, 분노로 무엇을 작용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저 주님이 내 모든 생각을 다 다스리는 것이죠. 심지어 무엇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도 하나님께 물으세요. 물으세요. 다 이게 정확히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일까지도 한 번 더, 속담처럼 한다면 돌다리도 두드리는 것처럼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은 그겁니다. 내가 아무리 이런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6개월 후에 내 뒤에 오셨던, 그리고 지금 곧 너희가 만나야 될 예수 그리스도는 나보다 능력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 이 문장으로 나오면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나를 지혜롭게 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성령이 내 길을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말씀에, 18절 말씀에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굿 뉴스, 좋은 소식, 복음, 그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 그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뒤로, 역사의 무대로 뒤로 사라지는 것 같지만 아니다. 이제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더 좋은 것을, 복음을, 그리고 너희의 구원을 이루실 주님이 오신다. 여러분, 항상 동전의 양면같이 좋은 소식이 있고 그 좋은 소식이 어느 편에는 나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버터플라이 임팩트처럼, 나비 효과처럼
어느 곳에서 날갯짓의 예쁜 모습이 저 지구 반대편에서는 마치 어떤 사이클론처럼 쓰나미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원의 복된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에게, 구원받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아주 슬픈 소식이죠. 굿뉴스, 배드뉴스. 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늘 구원하심에, 그리고 주가 우리와 동행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복된 소식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들과 저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 좋은 소식이었지만, 역사적으로 당시에 헤롯이야, 그리고 헤롯,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슬픈 일이었죠. 이들은 너무나도 악해서 세례 요한을 나중에 수급을 치지 않습니까? 목 베고 그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세례 요한 얼마나 훌륭했던 사람입니까? 인간의 몸에서 난 자 중에 이런 사람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주님 오심을 예비했던 충성스러운 이 종이 악한 자들에게 목배임을 당하는, 지금으로 한다면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의 입장에 서서 억울하다 하겠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주님의 일을 모릅니다. 세례 요한은 나의 사명은 여기까지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21절부터 세례 요한은 이 옥에 가두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결국은 옥에 갇혀서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당했던 이야기는 알고 있죠. 이런 이야기를 끝으로 세례 요한의 언급이 사라지고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21절부터 백성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행하시게 됩니다. 그 전에 세례받았던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셨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이렇게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이미지 볼 때, 비둘기 형상을 우리가 그려진 이미지를 볼 때 그냥 근거 없는 말이 아니라 바로 이 기록 때문에 성경의 말씀대로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지금 기도하는 자리에 성령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평화롭고 자비로운 모습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 하늘에서부터 들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음성이 우리는 기도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저는 이 소망이 있습니다. 김 목사,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누구는 뭐라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말을 할지라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보고 있는데요. 각자 여기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사모함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항상 저희가 기도 마치고 마지막 기도할 때 그냥 나가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저희가 계속 줌을 온한 상태인데 그 자리에서 음악 들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오늘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곰곰이 묵상하면서, 그리고 나에게 주셨던 말씀, 특별히 이런 말씀,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세요. 내가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되겠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잠자는 우리 남편, 우리 아들, 우리 딸들, 내가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곳에도 기쁨의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오늘 우리의 새벽을 뜨겁게 따뜻하게 그렇게 하나님 채워주시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여러분들의 자리 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당신의 집이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는 그런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